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목회의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도 목회의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5장 7절로 10절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아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기를 취하니라. 카이 엘덴 카이 엘레펜 엑테스 엑시아스 투 카데메노 에피트 드루누. 그리고 그분께서 오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으로부터 취해 오셨다. 어린 양은 부활과 승천을 통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고 거기서 다스림을 시작하십니다. 어린 양은 아버지께서 통치권을 넘겨받아 다스리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은 다니엘 7장 14절부터 14절에 13절부터 14절의 인용 말씀이죠. 인용입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성부께서 어린 양에게 그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기를 넘기시는 것은 성자로 하여금 세상의 구속을 위한 성부의 계획을 계시하고 집행하시는 권한을 부여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취하시니라. 이 번역된 에일레펜이죠. 에일레펜은 받다, 가지다라는 뜻의 람바노의 과거형 동사로 한번 받으시고 취하시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없는 결정적이고 영원한 상태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어린 양 예수께서 하나님의 봉한 책을 잠시 동안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맡고 계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책이 드디어 하나님의 손에서 예수님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취하시며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셨을 때 내 생물들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 각자가 수금과 향들이 가득한 금 사발들을 가지고서 그것들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다. 아멘. 카이 호테 엘라벤 톨 비블리온 타 테사라 주아 카이 호이 에이코시 테사레스 프레스베테로이 에페산 에노피언트 아르니온 엘콘테스 에스카토스 키다린 카이 피알라스 크리서스 게무서스 드미아 마턴 하이 에이신 하이 프로슈카이 톤 하기온. 그분이 예수께서 책을 취하시자마자 마지막 때가 온 것을 선언하는 의식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구속을 위한 왕권을 위임받자 어린 양의 주변에 있었던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래서 소와 독수리와 또 사자와 사람, 이 엎드리다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선 인간의 당연한 반응의 묘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어린 양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책을 취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한 예배의 자세로 취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속계획을 이루실 어린 양 예수님께 드리는 최고의 경배와 예배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을 이루는 세 가지 뼈대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치열한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찬송과 기도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기도 외에는 이 같은 류가 나갈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땅에서 경멸받던 성도들의 기도가 이제 금대접에 담겨 하나님께 전달됩니다.
금대접에는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향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할렐루야. 유대인들의 경배에는 향은 향기로운 제물, 곧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 받아들여진 것을 의미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 걸쳐 천사들은 경배 의무를 수행하는 하늘의 성전의 제사장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경배일 뿐만 아니라 정당화와 공의를 위하여 순교한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간청이기도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다양한 기도를 드리는데 바로 그 기도들이 다 향으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습니다. 참 성도의 기도는 멜로디이고 성도들의 합심 기도는 화음입니다. 기도는 옛 용을 붙잡아 맨 쇠고랑을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을 붙잡는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카이, 아두신, 오덴, 카이넨, 레곤테, 톨, 비블리온, 카이, 아노익사이, 타스, 스프라기다, 아우트, 호티, 에스파게스, 카이, 에고라사스, 톨, 하이마티, 수엑, 파세스, 필로스, 카이, 글로세스, 카이, 라우, 카이, 에드누스. 그리고 그들은 새 노래를 노래한다. 말하기를 당신께서는 그 책을 취하시고 그것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는 죽음을 당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모든 지파와 언어와 백성과 나라로부터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의 내용이 무엇인가? 다가오는 영원을 통한 교제를 암시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구속하심으로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실 것을 의미한다. 천년 왕국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을 할 것을 의미한다.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적 제사장을 의미한다.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도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저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경배 지도자인 천사들, 내 생물과 24장로죠. 새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합당하심을 송축하는 새 노래는 하나님의 최후의 활동의 기초, 곧 어린 양의 속죄의 죽음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는 질적으로 새로운 종류의 노래인데 새로운 시대가 곧 임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축하하는 노래도 새로운 종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요한계시록처럼 찬송이 많이 나오는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4장 5장에서 찬송이 막 본물처럼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7장에서는 흰옷 입은 무리의 찬송이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14장에서는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로 하는 모습이 나오고 19장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웅장한 3대 찬송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때는 찬송이 얼마나 크게 열리게 될지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찬송이 죽어버린 교회는 영적으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찬송은 그만큼 힘을 갖습니다. 뜨거운 찬송이 있는 곳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찬송과 기도가 충만한 곳은 살고 찬송과 기도가 죽어버리면 허약해집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코로나를 이기고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이기고 나갈 힘은 기도와 찬송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시 교회들이 찬송과 또 기도로 뜨겁게 울려 퍼져서 다시 한번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새 노래는 구속과 새 창조가 만나는 그야말로 종말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악과 죄의 권세들을 쳐부신 것에 대한 찬양입니다. 24장로들이 즉시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새 노래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는 것입니다. 새 노래는 합당하시도다 라는 말로서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체계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일찍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당하사의 헬라어 에스파게스는 이 부정 과거 수동태로서 이 동사는 6월절 어린 양이 비참하게 도살된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에 속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말세가 임하였습니다. 아멘. 둘째, 어린 양이 자기의 죽음으로써 하나님을 위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분이다. 사다, 이거에 해당되는 헬라어 에고라사스, 이 말은 시장, 특히 노예 시장의 환경을 참조한 말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고엘, 즉 기업무르기죠. 그리스도께서는 온 오지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자기 피를 속전으로 드려 세계 만민을 죄의 노예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9절에 뭐뭐로부터 이 에크라는 전치사와 함께 사용되었으므로 이것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모든 사람이 구속의 결과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택함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결과를 얻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종으로 속박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확보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종말적 계획을 성취하시는데 결정적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책의 인이 떼어졌을 때 하나님의 종말적 계획인 하나님 백성의 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구속은 구약에서 새 성전의 건축만큼 종말적 약속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10절입니다.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카이 에포이에사스 아우트스토 데오 헤몬 바실레이안 카이 히에라레이스 카이 바실리우스신 에피테스게스. 그리고 당신께서는 우리의 하나님께 그것을 나라와 제사장들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 위에서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10절은 이제 세 번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피로 값주고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들이시고 그들을 하나님께 나라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나라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일은 앞으로 될 일이 아니라 지금 된 일입니다. 계시록 1장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넷째, 성도들이 땅 위에서 왕노릇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는 데 참여합니다. 성도들은 집합적으로는 나라이며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왕과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것은 왕노릇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땅이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새 창조 때는 하늘만 있게 되겠지만 우주에서 땅의 중심성 때문에 여전히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왕노릇 한다는 것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왕권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좀 더 이 본질적인 왕노릇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 왕노릇 한다고 해서 막 권세를 부리고 떵떵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왕권을 드러내는 삶이 바로 이 본질적인 왕노릇인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보좌들에 앉아 땅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드립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아가 이 약속은 천년왕국 통치 및 영원한 통치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악에 대한 최종적 승리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피조물을 권세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왕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요한계시록 6장 11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샬롬.